피곤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일상의 영역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해나가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이상적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는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해내기란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뒤얽혀 있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마주하기 때문이죠. 내용과 형식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 본다면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죠. 형식이 없을 때 내용을 보존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면 어떠한 식으로든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라는 조직, 그 조직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형식을 완전히 해체할 때 신앙의 본질과 내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하게 되죠. 함께 드리는 공적인, 공동체적인 이 예배의 형식을 잃어버릴 때 예배의 본질마저도 손상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의 단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같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다른 그릇에 담았다고 해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기분이 다를 뿐이죠. 오늘 먹었던 국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릇과는 상관없이 너무 맛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자기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상을 차리는 것과 반찬통의 뚜껑을 열어서 상 위에 툭 하고 던져 놓은 것 같은 느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까지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식의 무서움은 내용 없이 형식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 맛없는 음식도 엄청나게 예쁜 그릇에 담아낼 수 있듯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꼬부라져 있었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이기에 회당장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한 날을 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신앙적으로 집중하는 날인데 왜 도대체 병자를 고치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에 매임받은 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답하셨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바라보는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의 의견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죠. 안식일에 대한 명확한 입장 차이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형식과 내용의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이해는 거의
외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셨죠. 율법주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지킬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셨던 것이죠. 형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 두 개의 가치가 상충되는 듯한 혼란을 경험하게 될 때면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관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는 형식이 한번 만들어지고 그것이 굳어져 가는 과정의 한 형태일 테죠. 시장을 보러 갈 때면 늘 가던 그곳에 가서 장을 보시죠. 식당도 그렇습니다. 늘 익숙한 곳에 가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담아내었습니다.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형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시대와 상황이 변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며 그 정신을 살려내도록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장 역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되었죠. 미드라시, 할라카와 같은 수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면서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내려고 했던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탈무드와 같은 지혜서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노력의 한 형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딱딱한 형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시간이 흘러 그 굳어버린 형식은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유지되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은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 그것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형식만 남은 예배를 향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본질과 형식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과 그 정신보다는 형식만 남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렸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사람은 본질보다 형식에 집착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왜 우리는 형식에 집착하게 될까요? 우리는 형식의 틀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본질과는 무관하게 그 형식을 유지하더라도 나는 내 할 도리를 했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예배의 참석과 헌금과 봉사와 섬김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안정감을 우리가 가진 형식은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조금 더 확장하면 형식적인 틀을 유지할 때 조직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구조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써 유대 사회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용인한다면 유대 사회 전체 그 구조 자체가 뒤흔들리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 전체를 전복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형식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구조적인 조직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는 단순히 형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질과 그 정신을 드러내는 방향성 위에서의 형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식만 남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죠.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형식과 본질의 온전한 조화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치중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고백이죠.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둘,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조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으며 또한 적지 않은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여 그들의 입장에 취했죠. 수많은 이들의 논쟁 끝에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비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 내려고 하지만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중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본질을 강조하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매인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틀에 매인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유는 말 그대로 억압과 갇힘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 속에서 율법주의라는 형식에 억눌린 이들을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며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는 율법이라는 형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가 율법과 대조되는 반대말로 이해한다면 그 자유는 분명 무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테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선언이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율법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가치와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담아내는 하나의 형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과 그 의미를 되살려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했던 자유의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자유의 본질은 어떤 방해나 제한이나 책임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허용된 자유이죠. 어떤 학자는 이 자유를 승인된 자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받았죠. 인간은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하나님께로 그들에게 상대적인 자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 안에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허락되는 자유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책임성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이죠.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죄책감과 정죄감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말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되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이걸 안 하지? 라는 정죄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식과 틀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행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의무감과 정죄감만 남을 뿐이죠. 율법의 정신을 상실한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부담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요구됩니다. 신앙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은 자신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오히려 모든 사람을 자신의 그 틀 안으로 끼워 넣으려고 할 뿐이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1,000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죠. 다음 날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께 선생님이 1,000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1,000원짜리를 이렇게 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전통을 이렇게 찾아서 500원짜리 2개를 이렇게 꺼내서 아이의 가방에 이렇게 넣어주면서 선생님께 드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갑자기 안 된다고 1,000원짜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500원짜리 2개 합치면 1,000원이야 라고 부모님은 설명했지만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굴까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폐로 된 1,000원짜리만 진짜 1,000원짜리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셀 수 없는 많은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현 시대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는 것, 예배에 출석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테죠. 예전에는 안식일을 지킨다며 돈을 쓰지 않기도 했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참 많이 변하였습니다. 변해가는 시대 앞에서 과거의 형식을 고수하는 것만이 현명한 것인지 조금 더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할 테죠. 분명한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삶을 잠깐이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는 날. 오늘 마당에서 북적거리니까 너무 좋으셨죠? 네. 그러한 교제를 누리는 날이 되어야겠죠. 결국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대가 점점 자제력을 잃어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이며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며 탐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죄와 연결됩니다. 중독이 만연한 시대이죠. 마약과 성, 알코올, 담배, 게임, 성형 등 다양한 중독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운동과 스마트폰 중독까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안에 커져버린 욕망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에 방해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 참석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자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근본적인 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본질과 형식의 균형일 테죠. 절제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결핍 때문이죠. 그 결핍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언제나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결핍과 공허감이 채워질 때 비로소 절제가 가능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안에서 책임성 있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더욱 용서하는 삶을 힘쓰게 될 테죠.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는 삶을 힘쓰게 될 것이죠. 그 형식은 모두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될 테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자신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성을 부여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정신으로 이 땅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서 책임성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제1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유함 속에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유 안에서 책임성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제1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